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용이 바닷가에 섭니다. 요한은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각 뿔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요한이 본 그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 같은 모양입니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흔적이 있는 듯 보입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떱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 필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쳐댑니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교회 이미 하늘에서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며 칼을 뽑아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를 해하려는 붉은 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환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 3년 반의 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서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 것을 본다.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바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한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네 짐승을 종합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세를 지닌 존재를 상징하죠. 포악하고 잔인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이 짐승이다라는 거죠.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기록하면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죠.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며 파괴적인 수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뿔과 머리는 마찬가지로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열 왕관은 자기 스스로 취한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를 신이나 신처럼 부르도록 칭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라고 부르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요한이 본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참 비슷하죠. 이 짐승은 잔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찢고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을 찢고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세상 통치자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사탄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짐승은 한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회복하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누구를 따른다고요? 짐승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사탄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가? 누구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다 거짓 예수님을 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짓 모방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것을 흉내내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으나 다시 회복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기만적인 행위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종교적 존재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당시로 보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겠죠. 오늘날로 보면 강대국의 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세계 제국의 중심에 있는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세에 대해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4절에 언급하고 있죠. 4절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말하죠. 감히 이 통치자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배후에서 권세를 주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세상 제국의 통치자들은 3년만 동안 하나님과 하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각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외에는 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6절서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서부터 8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하죠. 이러한 혼란과 핍박의 상황을 당한 성도에게 성령께서 권고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9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만일 누가 사로잡기로 작정되었으면 그는 사로잡힐 것이요 만일 누가 칼로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되었으면 그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설령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로잡히는 것도 칼에 맞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임하라는 겁니다. 이 예정이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정이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니 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으니 모든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 힘내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악의 세력이 거세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흔들림 없이
무엇을 가지고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마지막 때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